부경 제1장 쌍서품. 모든 일은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그것에 대한 지배자이자 작자이다. 누구라도 불순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한다면 결국 괴로움은 본인을 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를 끄는 사람의 발자국을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모든 일은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지배자이자 작자이다. 누구라도 순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한다면 결국 즐거움은 본인을 따르게 된다. 마치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는 내게 욕을 퍼부었다. 나를 때려 굴복시키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증오심은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내게 욕을 퍼부었다. 나를 때려 굴복시키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오심은 사라진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원망은 결코 풀 수가 없다. 오로지 원망이 없는 마음만이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 미혹되거나 모든 감각의 욕망에 취해 억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양을 절제하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유혹이라는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마치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아름답지 않은 실상을 인식하며 살거나 모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확신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이라는 악마에게 정복당하지 않는다.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산처럼. 마음속 더러움을 털어내지 않고 자제심과 진실이 부족한 채 오로지 수행자의 옷을 입기를 바란다면 그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모든 마음속 더러움을 털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지키며 자제심과 진실을 갖추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수행자의 옷을 입기에 걸맞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여기고 이와 반대로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진실에 이를 수 없다. 그는 그릇된 사상의 경계를 떠돌게 될 것이다. 진실을 진실로 여기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줄 아는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진실에 이르게 된다. 그는 옳은 사상 안에 머무르게 된다. 지붕이 허술한 오두막에 비가 새듯이 반성할 줄 모르는 정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본능적 욕망으로 인해 무너지고 만다. 지붕이 튼튼한 오두막에 결코 비가 새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정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본능적 욕망으로 인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죄악을 저지른 자는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근심을 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 선행을 한 사람은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자신이 베푼 선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이승에서도 괴로워하고 저승에서도 괴로워한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저주받은 다음 생에 또다시 괴로워한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이승은 물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행복한 다음 생에 또다시 기뻐한다. 아무리 의미심장한 경전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은 채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이는 마치 목동이 남의 소만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의미심장한 경전을 많이 읽지 못했더라도 정의를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버린다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여 정신의 자유를 얻어 마음을 비워 내세를 동경하는 사람으로서 수행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구경 제2장 방일품. 부지런함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와 반대로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다.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함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부지런한 마음을 기뻐한다. 그리하여 그는 성인의 경지를 즐기게 된다. 이렇듯 현명한 사람은 조용히 생각을 하나에 집중하고 인내하며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이윽고 더 없는 평화와 행복의 정신적 자유를 체험한다. 부지런한 마음과 명확한 자각을 갖추고 옳은 행위를 위해 마음 쓰며 스스로를 자제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하라. 이런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 사람의 명예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마음을 지니며 자제하고 통제함으로써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섬을 만들 수 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육체적 향락만을 좇는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오로지 정진한다. 마치 최고의 보물을 지키듯이. 육체적 향락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욕정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만이 풍요로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정진하여 게으름을 물리친 현자는 높은 지혜의 망루에 올라 근심 없는 마음을 갖게 되며 근심에 찬 무리를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서서 땅 아래의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사람들 속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마치 나약한 말을 준마가 추월해 나가듯이 홀로 무리를 추월해 달린다. 제석처는 부지런하여
모든 신들의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칭송을 받고 게으름은 언제나 경멸을 당한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크고 작은 모든 심적 장애물을 태워버리고 살아간다. 부지런함에서 즐거움을, 게으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수행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정신적 자유에 가까이 와 있다. 제2장 방일품 근면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3장 시무이품. 마음은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자는 마치 활을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정신을 곧게 유지한다. 물에서 잡혀나와 메마른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우리의 마음은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다. 마음은 항상 방황하며 욕망을 쫓기 때문에 억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억제된 마음은 평온을 찾게 된다. 마음은 알 수 없을 만큼 미묘하며 욕망에 따라 흔들린다. 현명한 사람이여, 이러한 마음을 지키고 조심한다면 평온에 이를 것이다. 마음은 홀로 멀리 떠나 방황하고 아무런 형태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이러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악마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진리의 교리도 모르며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은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 마음이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고 생각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조차도 초월하여 자각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몸뚱이가 물병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성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며 이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머지않아 육신은 땅 위에 눕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육신은 썩고 의식은 사라져 무용지물이 된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이 증오하는 상대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또한 원한을 품는 것이 그 상대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릇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히게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행복을 주고 또한 친척들이 어떤 행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법구경 제3장 시무이품 마음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4장 화향품.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죽음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는가? 마치 현명한 사람이 꽃을 모으는 것처럼 누가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을 모을 수 있겠는가? 성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대지와 죽음의 세계, 신의 세계를 정복한다.
마치 현명한 사람이 꽃을 모으듯이 그야말로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을 모을 수 있다. 육체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 같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가 쏜 꽃 화살을 꺾어버리는 사람은 염라대왕과 만나지 않아도 될 곳으로 갈 수 있다. 욕정에 사로잡혀 꽃을 꺾는 일에 정신이 풀려있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마치 잠들어 있는 마을을 홍수가 휩쓸고 가듯이 욕정에 사로잡혀 꽃을 꺾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죽음에 정복당한다. 벌이 꽃과 색과 향기를 다치지 않고 뿔만 따가듯이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마을을 유람하라. 남의 허물이나 남이 해서는 안 될 일, 남이 게으른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무엇을 게을리하였는지는 깨달아야 한다. 화사하여 마음을 사로잡는 꽃이 그 향기를 잃듯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꽃에 아름다운 향기가 더해지듯이 그럴싸한 말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잔뜩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온갖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세상에 태어나 결국 죽게 될지언정 행해야 할 온갖 선행이 존재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그 향을 풍길 수가 없다. 단양목도 다가라 향도 연꽃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행의 향기는 바람에도 향기를 풍길 수 있다. 고귀한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널리 퍼진다. 단양목과 다가라 향과 푸른 연꽃 그리고 바시키 등 이렇듯 향기를 풍기는 것들 중에서 도덕의 향기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다가라나 단양목의 향기는 미미한 것이라 멀리 퍼져가지 못한다. 그러나 도덕을 갖춘 사람의 향기는 멀리 신들에게까지 퍼져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이렇듯 도덕을 갖추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 무엇의 속박도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마의 유혹도 가까이 할 수 없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향긋한 향기가 풍기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연꽃이 피어나듯이 눈먼 중생들 속에서 모든 것을 널리 바르게 깨달은 부처의 제자는 지혜의 빛과 함께 나타난다. 법구경 제4장 꽃의 향이었습니다. 구경 제5장 우암품.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다.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척의 길도 멀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삶은 너무도 길다. 여행 중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나지 못했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할 필요는 없다. 내게는 자식이 있다. 내게는 재산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 자신 또한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헌데 어찌 자식이 있을 것이고 재산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현명하다고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평생을 현명한 사람 곁에서 살더라도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숟가락이 국물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현명한 사람 곁에 있으면 곧바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마치 혀가 국물 맛을 느끼는 것과 같다. 어리석고 분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한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자기 자신에게 닥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며 그 대가를 몸으로 치러야 한다면 그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행위를 한 뒤 후회 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다면 그러한 행위는 정말로 바람직한 행동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행위를 달콤한 꿀처럼 여기지만 그 잘못이 결과로 이어지면 비로소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을 쫓아 몇 달이고 금식 고행을 한다. 그러나 그중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1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미 저지른 악행은 새로 짠 우유가 당장에 굳지 않는 것처럼 굳어지지 않는다. 그 악행은 마치 재로 뒤덮인 불길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듯 어리석은 자의 뒤를 쫓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남을 해하려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이 그 생각은 어리석은 자의 행운조차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머리를 어지럽힌다. 어리석은 자는 거짓된 존경을 얻기를 바라고 수행자들 중에 윗자리를 바라고 승단 안에서는 권력을 주기를 바라고 남의 집에 가서도 대접받기를 바란다. 일반인이나 출가한 사람 모두 내가 정말 이 일을 했다고 믿기를 바란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내 명령을 따라주기 바란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과 거만함은 더욱 커질 뿐이다. 제6장 현철품. 무엇을 피할 것인지 지적해주고 잘못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보물을 감춘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대하듯이 가까이 하라. 이런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가르치고 꾸짖어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멀리하라. 그러면 선한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미움을 살 것이다. 나쁜 법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천박한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선한 법과 사귀고 고귀한 사람과 사귀어라. 진리의 물을 마신 사람은 맑게 정화된 마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성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물길을 만드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만들고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다. 지혜로운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다.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온갖 비난과 칭찬에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해 탁해지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 또한 진리를 듣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정화시킨다. 선한 사람은 어딜 가나 욕심을 버린다. 그러므로 그는 성적 욕망을 갈망하며 말하지 않는다. 그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지도 우울해지지도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자식을 바라서는 안 된다. 재산도 토지도 바라서는 안 된다. 온갖 부정을 통해 자신의 번영을 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비로소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정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극히 일부만이 정신적 자유의 피안에 도달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끝없는 번뇌의 이쪽 기슭에서 허무한 방황을 한다.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을 초월하여 피안에 도달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의 삶을 버리고 맑은 선행의 수행을 행하라. 집을 떠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고독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 기쁨을 찾으라. 그리하여 성적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몸이 되어 스스로의 정신을 맑게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버려라.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길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모든 집착을 털어버리는 것에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 이러한 찬란한 정신적 자유인이야말로 이 세상에 평화를 얻는 사람이다. 법구경 제6장 현철품 현자의 장이었습니다.